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8절 이하 본문이 좀 깁니다. 38절까지 있는 말씀 18절부터 38절까지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알고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좀 긴 본문입니다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요한복음 9장 18절 이하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낳은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본문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그죠?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 맹인 눈 뜬 그 아들을 통해서 물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으로 낳았다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 부모가 그래서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말고 다 컸으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거요 아들이.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인데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니라 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정말 이 부모가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22절에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의 아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모르고 이 부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출교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것이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입니다. 그래서 종신 출교를 당하는 자는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출교당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요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그런 분은 이 출교당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출교. 말하자면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사형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세. 그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형벌이. 그러므로요 이스라엘 사람치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본문의 맹인의 이 부모 역시 출교를 무서워한 것 또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두 번째로 이 맹인, 눈뜬 맹인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의 눈에 들게 한 예수님이 언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맹인을 언제?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일을 했다는 그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러잖아요.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도 우리의 말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만일 우리의 말에 네가 동의하지 않고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출교시킬 것이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 부모까지 출교당하지 않기에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려 갖고 출교당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말이 되잖아요. 부모도 살고 아들도 살리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절교 안 당하려고. 문 딱 감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냐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뜬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출교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그 유대사회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그런데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30절에 이상하다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바로 그 내용이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예수는 죄인하고 정죄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출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하면 출교하는 거죠.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게 뭔 말입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욕이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고백한 맹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출교시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두 편 중에 한 편을 택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 갈등 속에 살아가요, 우리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맹인의 부모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그죠? 맹인처럼,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둘째치고 부끄러움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기 싫어서 오늘 이 맹인의 부모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말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른 척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숨겨야 될 일이에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부끄럽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는 자리보다 삶의 자리였어요. 삶의 자리였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로마 그 압지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맹수 앞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도 동일하게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했어요. 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황제에 대항하는 것이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거예요. 재산 몰수하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옥에 갇힐 것도 각오하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짐승이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각오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출교시킬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눈을 뜬 것으로 인해 맹인이었던 그런 아들로 인해서 정말 그 눈을 뜬 맹인이었던 그 아들도 기뻤겠지만 이 아들보다도 그 부모가 더 기뻤을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식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낳을 때부터,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낳을 때부터 낳았는데 아들 하나,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앞을 못 봐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픈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린으로 살고 커서도 거린으로 살고 구걸이 나는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했어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시인하지 않고 자기를 출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 대항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고 출교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면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그를 찾아와서 물어요.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3절에 나온 대로 이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그럽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셔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 정말 육신의 눈을 뜨고서 살아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천국까지 열려가지고 영생의 복까지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됐다거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일을 모두에게 나타내시려고 맹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났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을 만났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인생 다 갈 겁니다. 머뭇거리다가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도 말씀에 순종해요. 두려워도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만남의 자리에서 시인해요. 두려워도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빠질 걱정하지 말고, 빠지면 주님이 즉시 건져줘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사실은 뭐 물에 빠졌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아예 배에서 그냥 발을 지금 할아버지 발 내릴 생각 아무 생각 없어. 발 낼 생각 전혀 없어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발이라도 내고 가다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번 가다가 빠진 적 있어? 가지도 안 해보잖아요. 아예.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즉시 건져주십니다. 두려워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삶의 오늘 가정에 있든지 마을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이 맹인처럼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하고 있는 생명길로 나오는 그 길을 오히려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맹인처럼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더 복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